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내게 머물러 계시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고 정말 내 곁에, 내 안에, 나의 전 생애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주께 왔사오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네 광야에서 나의 영혼 메마를 때, 기도하네 나 가난할 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네 불 가운데 나 시험과 고통 중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데 주 나를 정케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날 해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기도하네 전쟁 중에 승리의 함성 들릴 때, 주님과 함께 나 정복하네 약속 위에 굳게 서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날 해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에.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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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엇도 날 해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어 소리를 내어 다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땅의 전쟁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땅을 고쳐주시고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제3세계 가운데 식량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곤란한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른손 그 능한 손을 펼쳐서 통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가 불안하여서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팍팍하여지기만 하고 마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불안하고 뿐만이 많이 쌓여만 가는 이 주의 세상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이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이 코로나의 소식이 들려지는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방역지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져서 무너졌던 모든 질서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죄법을 받는 자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회개의 사건을 하나님 땅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지켜져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선한 일을 통하여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닮은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이미지가 개선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끌리는 가정, 떨어지는 가정,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믿음으로 저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민들이 주거 안정되게 하시고 심각한 문제가 14년에 나와가지고 한 민족의 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지만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꺼리지 않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용기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잊고 다음 세대가 많이 있고 하나님 현재 신앙 생활하였으나 이제는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만했다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나는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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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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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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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주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미 구원이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내 안에 계심을 성찬에 참여함으로 고백하오니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성찬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성품은 변하지 아니하여 죄에 속한 인간적인 모습만이 가지고 있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성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이것뿐입니다. 내게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다는 것,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자부심이오니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나는교회는 현장 예배는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실력과 신앙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일단 저는 줄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 서는 것을 특히 싫어합니다. 단지 그 음식 하나 먹자고 제 시간과 체력 낭비하는 것을 저는 약간 자존심 상해합니다. 차라리 옆집을 가거나 그냥 다른 집을 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선택할 수 있으니까 피할 수는 있는데 병원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고요. 관공서에서 또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각종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도 순번을 뽑고 기다리는 것은 회피할 방법이 없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도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럴 땐 저는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줄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왜 접수 데스크를 한 곳만 열어두었을까? 옆자리 직원은 지금 자리를 비워두었는데 이 자리를 빨리 안 채워주나 어서 빨리 이 대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이 와야지 접수처를 늘려야 되지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시간을 크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줄 서는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은 성급함보다는 기다림과 인내가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다림과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응답을 고대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내심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고대하고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림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림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그 고난과 훈련을 잘 극복해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기다림과 인내는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단지 배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쓸데없는 고생, 헛고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상식만 조금 있었으면은 그런 일반적인 지식만 조금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의 배움과 훈련, 그 경험만 조금 있었으면은 그거는 안 기다려도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인내해야지 기다려야 되지 이거는 신앙적인 미덕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뿐입니다. 신앙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잘 안 배우려고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내는 신앙의 미덕이지 기다려야 돼.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필요한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면 해결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 이런 실력이 없어서 오래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유익한 성장을 이끌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그냥 다 퉁치려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성경과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응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전문 지식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배움의 노력을 하지도 않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신앙주의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계속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할 줄 몰라요. 나는 인내하고 있어.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은 인내가 미덕이니까 잘 참고 있어. 아니, 배우면 되는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데, 노력해서 정보를 좀 더 얻으면 되는데, 외부의 실력자를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냥 신앙주의에 빠져서 머무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어떤 권사님 가정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노후를 위해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준비를 꾸준히 잘 해 오셨습니다. 출가한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잘 해 두었죠. 믿음도 물론 좋으셨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만한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도 돌렸고 은퇴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이 지혜롭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은 잘 시켰는데 경제교육은 하나도 안 시켰다. 그 말씀이 제게는, 제 가치관 속에는 깊게 꽂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극히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의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지켜본다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그냥 모든 배움을, 모든 경험을 포기하고 차단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신앙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기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이 여기 속기 쉬워요. 왜? 세상은 치열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막 쏟아지고 들이닥치죠. 배운 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실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신앙주의만 가지고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갑자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과 세상이 분리가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균형을 잡아서 연결을 시켜서 양육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모세는 세상의 경험과 배움보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신의 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신앙주의로만 모든 문제를 모세가 해결했을까요? 그렇게 해결할까요? 모세는 지금 신의 산 근처에 와서 가족과 재회를 했죠. 장인어른 전도회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과 종교를 넘어서 온 인류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사건 속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재판하는 내용의 그 본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바로 주제가 전환이 되죠. 12절까지는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의 요약, 그거 전달해서 개종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는 바로 이튿날 재판하는 내용으로 주제와 장면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동안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할. 앞으로의 모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광야에서 재판하는 그 역할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특별히 재판한 일을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아오죠.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정답을 주시니까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찾아옵니다. 풀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의 판결 기준이 무엇이냐? 재판의 판결 기준이 무엇이냐?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광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 됩니다. 토라, 율법이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온 백성의 전체의 재판을 이제 누가 담당하느냐? 한 민족이 탈출을 했는데 재판관은 모세 혼자이며 재판정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온종일 매일매일 그 일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모세만 힘든가요? 백성들도 힘들어요. 저 줄 서는 거 싫어한다고 말을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야 돼요. 왜?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아예 안 가고 말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단 말이에요.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간에 갈 수도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앞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기표도 없어요. 모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미가 급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싫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순서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립니다. 사건 사고는 계속 밀려요. 재판은 계속 밀려요. 줄이 계속 밀립니다. 그래도 방법은 없어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모세는 믿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 거의 누구 혼자 주도적으로 했어요? 모세 혼자 주도적으로 했어요. 시내산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 혼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외에 모세에게 멘토가 있었나요? 모세에게 동역자가 있었나요? 모세의 특별한 스승이 있었나요? 모세 혼자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고 초자연적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받은 말씀만 가지고 전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지 모세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또 다른 외부의 힘을 의존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모세는 오로지 신앙심으로만 이끌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심이 투철한 모세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의 산에 혼자 하나님 만났으니까. 자신의 믿음 안에서 그 방법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실수는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기가 쉬워요. 왜? 특별히 자기 자신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외부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집 부릴 때에는 그 고집을 꺾기가 더 어려워요. 왜?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기도 생활 유지하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고집 부리게 될 때에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바깥에서 만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많이 답답해 합니다. 외골수거든요. 그동안 모세는 구원 역사를 자기의 지식을 쓰지도 않았잖아요. 자기 능력을 쓰지 않았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신앙심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 모세는 이런 결론을 가졌을 겁니다. 신앙이 모든 실력이다. 오로지 신앙은 모든 해답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과 실력과 경험들을 무시하고 신앙적으로 밀어붙여 왔는데 일반적인 상식의 조언들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지혜의 조언을 모세가 듣겠습니까?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런데 들었다 이거예요. 세상의 실력자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겨워하는 사람은 온 세상이 마치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이 충만할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외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자, 모세와 백성들을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했어요. 주변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제도와 국가 시스템이 없어요. 행정 조직이 없어요. 사법 조직이 없어요. 재판에 대한 어떤 절차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당시에 이민족들 말고 다른 나라들은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400년 종살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 고유의 나라의 제도, 시스템, 그런 조직과 체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믿고 개종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믿음은 누가 뛰어나요? 모세가 뛰어나요. 그러나 일반 세상적인 배움과 일반 세상적인 상식, 일반 세상적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제도 시스템, 그것은 누가 더 뛰어나요? 이드로가 더 뛰어나요. 미디안족이었는데 제사장이었는데 어제 개종했는데
그것은 장인 어른이 더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이 장인이 볼 때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나보다 모르는 거예요. 주변 세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요. 일반적인 지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익숙한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알 수 없으리라. 아멘. 장인이 모세 보고 옳지 못하다 했는데 이건 모세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어도 신앙심이 투철해도 기적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로부터 배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안 알려준 거는 배우라 이거죠. 일반적인 세상 상식에 대해서는 그 실력과 실력자들에 대해서 배우라 이거죠. 인정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개종한 지 하루, 타종교 성직자 출신이 모세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신앙주의의 열심인 나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내가 또 세상에서 배워야 돼.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와 수많은 실력자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나는 그 모든 실력을 극복할 거야. 믿음이 모든 실력이야. 신앙의 모든 실력이야 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무시하려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만 의지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전문가 지식으로부터, 탁월한 능력들로부터 저는 회피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실력 없고 신앙으로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정말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신앙주의자였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는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했어요. 어떤 정신무장을 했냐면은 내가 신학교에 가면 진짜 신학에 물들지 말아야지. 신학 과목과 저 수업에 물들지 말아야지. 영향받지 말자. 마치 성령주의자,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때는 완전히 신앙주의자였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조직신학 같은 거는 사탄의 학문이라고 아주 그릇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오는 거지 나는 여기서 배우지 않아야겠다라고 한 1학년, 2학년까지는 조심조심 하면서 극도로 경계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이지 않은 신앙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신학교 필요 없어. 그냥 한 성경 100번 정도 읽고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다 될 문제를 가지고 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배워야 되나? 정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나는 이 세계에 물들지 말아야 되시라고 얼마나 바짝 긴장을 하고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신학교만 한 13년을 제가 다녔고 월요일마다 특강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닿으면 계속 배우고 싶어요. 신앙주의로 모든 실력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신앙주의예요.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하지만 신앙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면 정답이잖아요. 장인이 들어오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신앙심이 탁월한 모세에게 개종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배워야죠. 교회에서 모든 교육을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성경 문다고 영어 잘하진 않고 성경 문다고 수학 잘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죠. 주변 나라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이드로를 통해서 배우고 이드로는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조언을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의 충고 두 가지는 이드로의 충고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20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첫 번째 조언은 뭐였냐면은 모든 문제 혼자서 다 판단하지 말고 일단 백성들을 양육해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백성들이 양육해서 스스로가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물어보려고 오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는 스스로 말씀 양육받아서 스스로 말씀으로 판단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양육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주의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겠다 이거죠. 그냥 백성들을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듣는 것만으로 성경을 저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성경에 대해서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해와 깊이가 없더라고요. 왜? 설교와 성경 공부는 그 장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설교는 한 단락 몇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선택을 해서 30분 안에 많은 예화를 붙여서 설명을 해야 하고요. 적용 중심적입니다. 성경 공부는 예화를 더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본문만 가지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 성경 자체에 깊이 있게 아는 데에는 사실 따지자면 설교보다 성경 공부가 훨씬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적용 중심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관찰과 해석 중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만 들으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 양육 잘 받을 수 있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양육 잘 받으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백성들은 성장해서 좋고 모세도 일이 줄어서 좋고 다른 일 할 수 있어도 좋고, 난임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우리 성경 공부 한 몇 년 동안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성경 한 20권 정도를 전 본문을 한번 공부해 해서 완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 이상급들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사역할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교인은 적어도 전부가 전도사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일단 양육을 하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라고 양육을 조언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조언하느냐?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두 번째 충고는 재판관을 여럿 세우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사실 이것은 양육과 연결이 돼요. 왜? 양육시켰으니까 양육받은 사람 중에서 조금 더 탁월한 사람들을 재판장으로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재판관도 많아지고 재판하는 장소도 많아지게 되니까 모세는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언은 첫 번째 조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양육과 훈련이 우선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역자를 세우라 이거죠. 그동안 사실 모세는 동역자랄 것이 없었어요. 그냥 아론 정도? 네, 아론도 모세가 했던 말을 전달받아서 하는 대언자의 역할이었지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정도의 동역자는 아니었잖아요. 왜? 아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 혼자 부름을 받아서 동역자 세우는 것을 그런 발상 자체를 못하고 있었는데 동역자를 세우라 이거예요.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동역자를 또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은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의 동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좋은 교회가 되죠. 당연히 이것은 양육이 전제가 된다. 리더십을 나누어 가지라 이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리더십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 다른 사람 못 믿어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쟤한테 일을 맡길 수 있나? 맡겨놓고 보면은 내 성에 차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이것을 맡겼는데 뺏어올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더십을 분산하고 이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사실 이드로에게는 새로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가 속한 미디안 종족은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 명의 재판관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재판을 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적인 사람이 일반 세상적인 상식과 그 실력의 경험을 가지고 모세에게 조언을 한다 이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는 신앙주의로만 살아왔는데 이 조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지요.
성경은 전문가이지만은 다른 데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줄 아는 말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다른 모든 전문가 전문 지식을 그냥 무시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신앙주의로만 다 해답을 줘버리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직장 삼아 매일 출근해서 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괜찮아요. 그런 조언이. 근데 성도들은 교회 출근하지 않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 문화 강좌, 교양 강좌, 도장 센터 필요하면은 우리는 다녀야 되죠. 담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울 거 배워야 되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존경할 사람은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가져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과연 미디안족이 사용했던 이런 방식, 이들의 조언을 수용했을까?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수용했어요.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재판 시스템 가져오는 거예요. 지도력 분산 시스템 가져오는 거예요. 양육 시스템 가져오는 거예요. 제도와 어떤 체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전혀 안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왕정도 영향받아서 왕정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되지만은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는 배우지 말고 다른 좋은 장점들을 이렇게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웠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장점들에 대해서 전혀 적대적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발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데는 전문가 다 만들었는데 바깥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주의는 안 됩니다. 신앙세계 이외의 다양한 실력들과 실력자들, 세상적인 일반 상식과 경험들을 존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실력으로 신앙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모든 실력을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주목할 것은 모세가 세울 동역자의 조건인데, 이 동역자의 조건에도 여기에서도 실력과 신앙이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이 외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아멘. 지금 동역자를 세우라는 조건인데 그 두 가지 조언, 이 두 번째 조언 중에서 그럼 동역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느냐? 양육은 기본 전제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21절에. 여기서 능력 있다라는 것은 그 일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만 좋고 무능한 거 아니에요. 전문성입니다. 일단 실력이 돼야 돼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이건 신앙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세우는 조건은 실력과 신앙, 이 두 가지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보세요. 실력은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삶이 형편없다고 쳐요. 삶의 실천이 없다고 쳐요. 실력도 뛰어나요. 신앙도 좋아요. 종교적이에요. 게다가 세상 실력도 좋아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실천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도자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덧붙어 있는 것은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조건이 또 붙게 됩니다. 실력과 함께 신앙과 함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 종교적인 재능과 종교적인 열심과 더불어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재판관의 조건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서서는 실력을, 신앙 이 두 가지만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삶의 실천까지 붙여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와 능력과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실력과 실력자들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력을 우리도 갈고 닦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인 능력과 실력도 양육을 통해서 갈고 닦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역자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실력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신앙주의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드로의 조언을 수용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30세까지 목수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만들었던 물건에 하자, 불량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목수 일을 할 때 일을 대충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땠을까요? 그분이 사람을 기만하면서 거짓되게 일을 했을까요? 종교적인 일이 아닌 목수의 일을 하는데 그분 물건 가운데에서 날림으로 만드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력과 신앙을 꼭 충돌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상식적인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은 실력과 신앙을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상식적인 지혜도, 세상에서의 상식적인 지식도,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능력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배우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 배우는 수고가 귀찮아서 그냥 오로지 신앙주의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이 안 되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때로는 신앙적인 인내를, 때로는 신앙적인 기다림을 위해서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신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신앙주의에서 제발 자유할 수 있도록 모세가 선택했던 방식, 예수님이 직업을 가졌던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신앙주의에서 자유롭게 아버지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접촉점들을 통하여, 삶의 다양한 일과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말씀 양육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성경을 아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적용할 줄 알고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전문성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깥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거 훈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의 전문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잘 맞춰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수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과 또한 삶의 실천이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력은 갖추어 놓고 신앙은 열심인데 삶 가운데 귀한 이익을 취하는 일반 도덕적인 삶의 실천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갖지 않고 아버지 위선적인 모습을 갖지 않고 실력과 신앙과 삶의 모습도 동일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우리들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도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깊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다음 주는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 예배만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줌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우리에 들어가셔서 교회 홈페이지 링크가 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DM을 보내주시면 유튜브 줌 예배 링크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실력과 신앙과 삶의 실천을 겸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